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노래할 친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노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토록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 나라를 목 놓아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배신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왕국 공동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왕국을 세우도록 파송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잠시만요. 제게 예전 버전으로 적혀 있네요.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실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고향인 자기 국적인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책입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은 이미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고 예수께서 오셨던 이 신약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문서는 반역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씀을 깊이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기다리는 자들이 많았던 시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저에게 조금 더 와닿으려고 하면 일제시대를 저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원나라 몽골과 중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으면서 뭐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공도 많이 보내고 공녀들, 여인들도 많이 보내고 노예들도 많이 지금 중국 땅인 뭐 청나라든 원나라든 그곳으로 저희가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들의 실효적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고대했을 텐데, 일본이 자기 정부를 이 땅에 세우고 완전한 통치, 완전한 지배를 하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살아가는 조선의 후예들이 얼만큼 해방을 원했을지를 생각해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끼쳤던 파급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너무 편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가 뭘 알겠노, 우리 현대 청년들의 그 고충을 40대 네가 뭘 알겠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고려해 보면 사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왜 그러면 여러분은 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사는가? 혹시 아침에 예배를 지금 1시 예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주인 집에 밭일과 가사일과 육아를 다 온전히 해놓고 주인에게 싹싹 빌다가 뺨 몇 대 맞고 예배를 오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제때 이른 시간에 퇴근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갖은 수모와 고충들을 겪으면서 저녁 예배에 겨우 참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11시 예배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서,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신분으로서 자기 일을 다 겨우 해내고 저녁이 돼서야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기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받았을 뻔직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러한 삶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종식시켜 주겠다고 하는 해방의 문서였고, 그들의 민족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생명의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 문서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예수님 왕 맞지? 그렇지 정도의 느낌으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극예프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세범이 되란, 제가 아는 F가 세범이가 대표적이라, 다들 서우석이 되지 마시고 이세범이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고대하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마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듯이 이 말씀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왜 오늘날 여러분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은가? 사단은 시대를 따라 전략을 쓰는데, 이 시대에는 식민 통치를 당하면 로마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구나, 이해가 됩니까? 로마의 신전들이 진짜 신전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신전은 초라하고 작구나, 하나님은 저들의
부화쯤 진짜 별것 아닌 변방의 신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로마 신으로 가자. 이렇게 믿을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국가의 그 흥망성쇠를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큰 어려움을 사단이 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준다고 하면 아마 이 중에 다수가 열심히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저희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질병이 왜 우리를 덮쳐오지 않느냐? 일반 사회적 고난과 아픔들이 왜 전쟁의 힘듦이 지금 이 시대를 뒤덮지 않느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까 봐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다들 커피 한 잔 이렇게 들어보시죠? 예. 한 모금 드시고 잠을 한번 깨시고 여러분이 왜 커피를 마시면서 베이글 칩을 먹으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소미가 저한테 베이글 칩 한 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상했는데 2개는 줬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가장 사탄에게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심한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혹 여러분이 그 질병의 당사자라면 혹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속한 나라가 전쟁이나 어떤 큰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 원리를 저희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각하고 진중한 상황을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나라를 회파하러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는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 안에 갇혀 살아가는 억압과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동일한 원리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 땅 가운데 구현해 내려고 여러분을 골라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자꾸 마이크가 나가는데 이게 배터리 때문일까요? 혹시 아니면 제가 수신부를 잡아서 그런 걸까요? 일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바꿀까? 네. 저희 교회 톤을 조금 조절해 주시죠. 저희 교회에 축구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든지. 저 친구들의 최종 목표가 어디였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뭐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에서 뛰는 게 아주 자기 인생의 큰 목표였지 않겠습니까? 네, 프로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런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라든지 뭐 준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자기 그 오랫동안 운동했던 분야에서
한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의 인정을 받아서 국가대표로 차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랑 준이가 저기 저 목야축 해야 되는데 그 하민이한테 지난주에 발려가지고 하민이 이번 주에 꺾어주러 가야 되는데 저 국가대표 저 못 갑니다. 이번 주 목야축이 그 제가 하민이 한번 확 해주고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발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때로는 목야축 축구하는 것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어떤 자들을 어떻게 선발하셨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대로 띄워두고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으신 12명의 국가대표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 어부였죠. 그의 형제 안드레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가 바다에서 큰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하는 어부가 아니라, 물론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들도 당시 사회에서는 꽤나 그 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긴 했지만,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는 어부가 4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세리마테는 당시 로마 사회에 매국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매국노였습니다. 우리 용어로 친일파입니다. 앞장서서 순사직 하고 다니는 국내의 모든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을 듣고 있는 친일파, 친로마파 세리마테를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자,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는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저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독립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아주 강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품에 칼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로마나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거침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졸의 길을 자르죠. 베드로도 자기 품에 칼을 가지고 다녔던 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도 자기 스승을 위협하는 자라고 하면 한 칼에 길을 잘라낼 수 있을 정도의 과격함과 이 분에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금전 주머니에서 사적으로 돈을 유용하다가 결국에 예수까지 판 자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뽑으신 국가대표입니다. 윤희준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회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11명을 뽑아가지고 축구 대회를 한번, 윤희준 전도사님이 어제 배드민턴 대회에 나갔다 왔으니까, 배드민턴 가장 잘 치는 사람 4명을 뽑아서 배드민턴 대회에 가라고 하면 누굴 뽑습니까? 이동환. 또 어제 대회 같이 나갔다 왔어요? 이동환. 또 자천. 윤희준. 또 이제 엄청 영광 저 다들 이렇게 영광스러움에 몸들 바를 모르잖아. 또 예선전을 해야 된다고. 이강은 확실하고 나머지 정희석이나 이런 그 실력
깔랑깔랑한 친구들은 예선전을 해야 가능하다. 희석이 어제 같이 갔다 왔다고 엄청 좋아하던데 희석이 좀 못 찾겠는데 저 뒤에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괜찮겠나? 예, 여러분 윤희준 전사님도 이용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 2명 우선 선발해놓고 나머지 예선전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뽑겠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뽑는 건 너무 분명하게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표들을 뽑았는데 어부 4명에 매국노에 칼 들고 다니는 과격 분자에 돈에 관심 있어가지고 돈기에 손대는 그 도벽 있는 자에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이 너무나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옆을 한번 둘러보시죠. 네. 어부들과 열심당원, 매국노와 도벽이 있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자기는 아닌데 도벽 있는 놈들. 자기는 아닌데 자신의 내면을 한번 조용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 내가 과격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고, 내가 때에 따라 내 이득을 위해서라고 하면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깊이 살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셨고,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고대 근동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유럽 사회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온 하나님 나라 왕국 운동을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을 보시죠. 바뀌지 않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방식은 자기 내면을 보면 볼수록 아직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희석이 좀 부족한데, 동안이 시험만 아니면 동안이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라고 불신하는 경우가, 니네 나중에 사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 불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더더욱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자신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들의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너도 저와 같은 자들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치 있는 선택을 위해서 너희를 부른 거야, 너를 부른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 잘나고 더 배경이 화려하고 더 좋은 집안의 사람들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장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지, 잘난 사람들 다 불러서 골랐는데 저 딴 데 가야 되는데요, 저기 가야 되는데 하고 빠져서 선택이 밀리고 밀려서 3순위 4순위로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진리한 땅 하양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더니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없어서 걔 없어도 괜찮다. 걔 없어도 하나님 나라 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일, 그들이 감당하는 그 자리, 그들이 변화되어서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기서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뜻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유치부 초등부 교사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한 2주 3주만 교사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첫 주 때는 이러고 가가지고 예쁘다고 사진 맨날 찍고 카톡 포사 그 어린아이로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이근 서현민 어이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우리가 말한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저 같은 사람이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요,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변화된 왕국을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할 만한 자들이요, 그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이 가진 것을 비관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저와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제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5절로 한번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나사렛파 갈릴리 쪽 그 촌놈들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부들을 경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12명의 무리들,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고문하고 그들을 해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가나안 사람에게도 가지 말고 너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예화로 준비하면서도 난 옛날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혹시 히딩크를 아십니까? 제가 2002년도에 고2였거든요. 야자를 하는데 한국 이탈리아전인가 뭐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야자 감독관이 좋으면 TV를 켜주고 안 좋으면 TV를 안 켜주는데 이 순전히 재판단입니다. 안 좋으신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날 TV를 안 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신문 방송반 활동을 했었는데 기자반에 가면 학교용 큰 대포 카메라가 있습니다. 촬영 학교 그 기자반용 그 DSLR 카메라를 목에 딱 메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 기자반 선생님께서 취재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그 기자반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만 하면 저는 끝이 나는 건데 밖에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주 고수부지에서 저희가 그 응원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목에 메고 가가지고 경기에 이기고 얼싸 안고 저희 아내가 어차피 안 들으니까 뭐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이거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가면 호성이 너다. 보세요. 그 2002년도에 그 4강 시나리 이뤄냈던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이다, 이영표다, 김남일이다 이런 선수들 뽑았을 때 축구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듣보잡들을 뽑았다고. 지금이야 뭐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황선홍, 홍명보가 제일 유명할 때거든요. 고종훈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는 그런 어른들이 제일 유명할 때인데 듣보잡 뽑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됐더니 그 히딩크 욕하던 사람들이 내가 뭐라 그랬노 히딩크가 잘할 거라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랬던 게 그때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뽑아서 훈련하시는 전술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축구 제일 못하는 애를 뽑아다 놓고 훈련 안 하고 계속 계곡 가서 물 먹이고 수영장 물 받으라 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뽑아두고 가장 영향력 있는 로마로 보내가지고 로마를 초토화시켜야 복음이 가장 힘있게 온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방식이 뭐냐면 그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버릇 이걸 어떻게 없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결과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터무니없는 전략과 전술, 그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을 가지고 경기를 치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합의 결과를 지금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넘어서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로마와 유럽 사회 전체를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과 남미 대륙 전체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까지 온 이 복음의 경주, 그 그리스도 생명의 경주의 결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내가 뭐라 그랬노? 예수님 잘할 거라 했지?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과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봉사의 자리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내용들과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민고 목사님에게 대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말고 저렇게 해야죠 라고 대들거든요. 그럼 목사님도 고민하시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하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목자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운행요, 설거지요, 교사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하나님 왕국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종살이에서 벗어난 하나님 왕국을 안겨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보여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역사가 어떻더냐. 마태복음이 종살이하던 유대인들에게 끼쳤던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때마다 심도 있게 토의하십시오. 비난과 불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왕국을 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훨씬 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토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실현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하셨던 방식은 가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유효하고 정확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잃은 양들을 찾아가시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잃은 양을 보여주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작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행복 모임이라고 하는 이 작전, 이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잃은 양 보여주시는 일을 계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스트 봉헌식이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를 3명 적어가지고 여기에 있던 투명한 함에 넣는 그 베스트 봉헌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한 4, 5년 전만 해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카드에 이름 적었던 사람 중에 이진호, 게으른 농담, 김성훈, 게으른 농담, 그리고 구혜찬 친구들 중에, 구혜찬 강사님 친구들 중에 이름이 뭐죠? 정재홍, 아지트, 그리고 한 명 더 이름이 뭡니까? 정주영, 아지트,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진호와 김성훈은 게으른 농담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희 교회 다 왔거든요. 아지트에서 만났던 구혜창 강사님 친구들은 세종이랑 저기 멀리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니까 사회에서 사람을 만날 일이 적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불신자로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철마다 전도 대상자는 정해야 되죠. 그 일막하루 고깃집 사장님도 거기에 적혀 있는데, 일막하루 고깃집 사장님도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 오십니다. 그 손님들이 주신 팁 가지고 그 그룹홈 아이들 후원하러 1년에 2번 정도 오시거든요. 곧 거기도 거의 데스노트에 적힌 거기 때문에 곧 거기도 올 겁니다. 지난 올 초에는 저한테 그 서사장 성경책이나 한 권 사와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릴까요? 이랬더니 아니, 글씨 큰 걸로 사줘라, 놓아놨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성경책 한 권 사드렸는데 곧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구빈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런닝 파트너거든요. 거기 그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런닝하면서 고깃집 사장님 만났다는 그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보게 하시는 사람들이 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외에는 다 어부요, 매국노요, 도벽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게 우리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내가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방식이 그겁니다.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갈릴리 사람이지만 네가 가장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가치 전쟁을 보여내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식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상황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은 그런 방식의 전도를 아주 극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면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도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의 재정을 쓰는 원리, 사람과 약속을 하는 과정, 이런 등등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와 방식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저에게 주신 전략의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후기 기독 사회라고 하는 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세대들에게 주신 전도의 전략의 방식은 가치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나는 여가 비용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겨울 선교 여행을 가. 나는 여름에 다른 피서지들을 투어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지역에 있는 다른 애들을 데리고 교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 나는 우리 아이들을 학원 여러 군데 보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뛰어놀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안에 대안교육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등등의 가치 있는 선택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총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적하고 순탄한 길로, 가치 있는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의 모양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고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전도 전략, 하나님의 작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바뀐 전략, 바뀐 전투 방식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감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을 쫓아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은혜의 부르심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해 드리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복의 통로를 여십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는 나그네를 반드시 잘 대접해야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12 제자들이 그들을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고 이 집에 유숙하기를, 이 집에 거하기를 요청하면 집도 내주고 식사도 내주고 손 씻을 물들과 편히 쉴 공간과 이 방식을 제공해야 될 만한 법을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언급하시면서 예수께서 그 법을 언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길을 예비했으니 너희는 가서 그 집에 유숙하면서 그 집에 거하면서 그 집에 복음적인 가치들을 설명하고 살아내도록 해. 그러면 그가 반드시 반응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행복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복의 통로를 여셔서 그들에게 가치 있는 삶이라 지금 자기들이 더 추구하고 싶은 삶에 대한 고민들로 확장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들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로 소개되어져 교회로 출석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거친 방식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야, 내가 작전을 짰거든? 근데 너 걔한테 가. 이해 안 되지? 내가 너 걔한테 보내는 거 너 납득 안 되지? 근데 내가 걔를 너무 구원하고 싶어. 걔한테 가. 내가 길을 예비해 놓았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부름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보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을 빌어줬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거든. 집 떠나면서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복음 전하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나 이용해 먹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에라이 지옥에나 가버려라 이렇게 그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되는 말씀의 근거로 이 내용을 삼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들이 거하던 땅입니다. 자신들의 친인척들이 거하던 땅입니다. 자신들의 친인척이 불비의 자연재해로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도 너 예수 안 믿을 때 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를 통해 복음의 통로를 열 거라, 너를 통해 복음의 통로를 열 거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여겨야 되냐면, 그들이 결국에 다시 받게 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불비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너 왜 그에게 끊임없이 가야 되는 줄 아니? 너 왜 네 복음을, 네 친절을 거절했던 그 사람에게, 네 호의를 이용만 했던 네 친구에게, 너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네 직장 상사에게 너 왜 끊임없이 복음 들고 가야 되는 줄 아냐? 그들이 경험하게 될 심판의 날이 진짜로 고난과 고통과 사망과 어려움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미 그 날을 벗었잖아. 너는 이미 그 심판의 고통을 벗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전함에 있어서 당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작전, 지령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이 이웃들에게 오만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절했을 때 그것이 그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손가락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다시 그들이 겪을 고통과 고난의 아픔들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해내기 위한 전략들과 방법들을 고안해내셔야만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부른 한 팀입니다. 제가 축구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축구할 때 열심히 뺏어가지고 공 주면 공격 슈팅 딱 때리고
안 들어갔네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이렇게 멈춰서는 사람들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호성이 왜 웃지? 호성이 그렇게 축구하다가 나한테 혼난 적이 있나? 없어? 3번 있는데. 제가 호성이 좋아해서 이렇게 농담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때로 군중 속에 숨어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교육자니까 해야죠. 목자니까 해야죠. 4학년, 3학년 선배들이니까 해야죠. 이 교회 출신이니까 해야죠. 저는 2년 있다가 졸업하면 떠날 사람이니까 잠시 2년간 신앙 유지하다 가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리사가 나는 키르기즈스탄 사람인데 나는 한국말 잘 못하니까 괜찮은 저는 행복모임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리사가 유하민보다 한국말 훨씬 잘합니다. 핑계치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한 경기를 뛰는 팀입니다. 누군가 이 말씀은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하민이한테 하는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민이는 2배로 수고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내가 전도를 해 라고 할 때 이틀 전에 교회 온 우리 친구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대가대 학사 사는 친구 지금 방금 강민이 나갔는데 나는 교회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내가 전도 이 말씀을 듣고 있냐 하면서 지금 방금 나갔잖아요. 아니라고? 아니랍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들과 각각의 장소들, 각각의 사명들을 쥐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사명에 투철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해내고 내게 보내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더 가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며 살아낼 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지는 역사를 더 선명하게 더 깊이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실수가 아니십니다. 완전한 계획과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동안 그 일을 이루어오고 계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까지 통치해오고 계신데, 그 일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에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 일에 제가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맛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가장 합당한 방식, 가장 좋은 방식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로, 가장 좋은 도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분명한 도구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역사가 지난 지금의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새로워진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고 발걸음에 새기고 포기하지 않으니 끝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국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고 실현해내는 하나님 왕국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실 저는 12 제자들보다 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제약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보다 나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 저의 삶이 그렇게 많이 세팅되어져 있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용하겠다 하시니 주 앞에 회개하며 조금 더 정결하게,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삶을,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에게 가치 있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청년들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차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선명하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그 나라, 우리가 함께 이룩하고자 애썼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손을 부여잡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선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광고는 혹시 오늘 누가 합니까? 네, 그럼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왕국을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과 사랑이 꽃피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흥교회라고 여기 현흥리에 있는 교회에 공동의회 사회를 보러 가셨습니다. 현흥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시라서 구빈건 목사님이 임시 당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의회를 도우러 가셨다고 알고 계시고 현흥교회와 우리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목장원들과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공동회의에 따라서 저희 장립집사 권사 선택 취임 투표 결과를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저기 계단 내려가는 계단에도 게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한 물품 후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별로 쓸모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꽤나 유용하다 싶은 물건들을 아무 물건이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다각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비전트리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서는 필경대 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전 트립은 그 부분 참석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부분 참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분 참석의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염두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 일정에 따라서 부분 참석을 허용했는데 운행을 편성하는 게 꽤나 많이 곤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수요일 저녁에 간다 하고 또 누구는 목요일 새벽에 간다고 하면 이제 운행자를 그 시간에 맞춰서 편성하기가 너무나 좀 곤란했던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그 부분 참석을 본인 일정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운행은 따로 안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각자 공항을 가시고 거기서 출발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모의 선포식이 다음 주 저희 이 예배를 마치고 진행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 공동체별로 청년 2부는 함께 그 행모 선포식 연습을 하겠습니다. 네, 제자대학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육반과 제자대학 2학기는 주일 9월 7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구혜찬 강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정미진 사모님과 정바다 청년이 할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녀 출산 참고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한 주 동안 생일 당하신 분? 네? 박아형. 네, 박아형 자매 일어나 주시고 또 누구 계신가요? 네, 아주 부담스러운 홀로 생일이네요. 네, 우리 함께 누구요? 김채영 자매 일어나 주시고 네, 우리 서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축복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